우리에게는 꽤 잘 알려진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저서 중에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는 꽤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저가 실제로 만났던 기억 상실증 환자에 대한 경험인데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이 도시에 음악 공연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토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남자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라는 것이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결혼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또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몇 가지, 제가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세워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기 만족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근시안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에는 이것이 모두가 쓸모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에 태어납니다. 앞서 토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영적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영원에 대한 갈증을 메우려고 하는데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니,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억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사이에서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과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잇대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원을 얻은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펴셔서 다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과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선조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수하에 용병을 몇백 명 사용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편한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죽기까지 장막에서 생활을 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죠.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영적인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만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만족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게 됩니다. 영혼과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선한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닮은 부분이 있다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저주하는 말, 파괴적인 말, 거짓말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그 입술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날개가 6개,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거룩을 외치죠. 근데 거기서 이사야가 가장 처음 보였던 반응, 그것은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그도 또한 부정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스랍, 그 천사 하나가 제단에 있는 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고 그의 입술은 다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생각과 선한 말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혼과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이 세 번째 특징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의 특징,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감사 그리고 찬양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우리 마음의 변화, 이 감사하는 마음도 그 기적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에는 대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이유는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진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찬양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그냥 음악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찬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곧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과 잇대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바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골로새서 오늘 3장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요.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특징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상을 버리는 것,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등등 많은 주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오늘 나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예배가요, 다 카운트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